12장부터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의 원리를 지침을 이제 하는데 12장에서는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럼 세상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저 사람 되겠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조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치 권력, 세상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소속이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치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세상이에요. 머리는 하늘인데 밟고 있는 그 집안은 세상입니다. 두 개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금도 내야 되지만은 또 국가에 세금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도 따라가야 되지만은 이 국가 권력의 지배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다 살아야 돼요. 우리는 두 개를 다 살아야 됩니다.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만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와 국가가 적대적이다든지 아니면 억압을 하려고 한다든지 서로 평평하게 대립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 세상 가운데, 나라 가운데, 정치 권력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정종 분리 원칙입니다. 서로 간섭하지 말자. 종교, 우린 정치,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의 그 선지자적인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봐요. 국가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폭력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은 선지자, 진리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또 세금까지 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혼 구원에만 이렇게 많이 강조가 돼서 기독교가 많이 내세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하고 국가의 관계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국가 권력하고 이 교회가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왕이 황제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왕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로마 정권을 이제 짐승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사탄 세력의 총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적대적이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가 종교로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교회와 세상 권력하고 딱 밀착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가 세상 권력 위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교회 안에 정치 권력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교회는 부유해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됐는데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교회는 선지자적인 기능, 말씀의 기능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거는 아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교회와 세상 권력을 분립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기관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꼭 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분리를 해야 되지만은 교회와 이 정치 권력과 이 관계를 규정하는 게 이게 오늘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 운동은 하면 안 되지만은 입은 살아나야 돼요. 아니다, 옳다,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정치 세력화돼 버리고 정치에 들어가 버리면 선지자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리하지만은 이렇게 뭔가를 우리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인 이 관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국가와의 관계를 설정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아마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마 여러분들 고민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권세에 굴복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구절을 굉장히 거북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독재자들, 권력자들은 이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봐라,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복종해라. 이제 그 정당성의 구절로 이 구절을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여기서는 복종하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옛날 성경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고 굴복하고는 좀 다르죠. 굴복이 훨씬 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인 권세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권력기관이나 정치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파워죠. 힘입니다. 힘. 그 힘만 있다고 해서 권력이 되지 않아요. 조폭들도 힘이 굉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권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uthority, 합법적인 권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나 사회 구성원이 뽑아서 세운 리더로서 합법적인 리더나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권력,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권력에 대해서 굴복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굴복하라, 얼마나 벌써 몸에서 이제 두드리게 나요. 어떻게 독재자에게 굴복하냐, 억지로라도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억지로 순종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요구를 할 때 순종은 해요. 왜냐하면 이게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군대 가면 이것을 잘 경험합니다. 군대는 막 딱 계급에 따라서 같은 계급이라도 짬밥에 따라서 서열이 딱 나눠지는 겁니다. 학벌이 필요도 없고 나이가 필요 없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딱 계급에 따라서 짬밥에 따라서 시키면 이유 불문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바로 그냥 군합발이 날아오는 겁니다. 이런 권한이 권력에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우리는 심각해진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정치 권력에 굴복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어떤 요구를 해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른 권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부도덕하고 너무 폭군적이고 독재적이고 어떤 명령도 우리는 질이 좋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거부해요. 반골 기질을 가지고. 그것도 옳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독재자라도 바른 권한을 행사하는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하면 당합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독재 권력에 당하면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독재자라도 정당한 권력 행사를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성향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직책에서 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위에 알맞는 권력을 주어서 그 직위에 합당하게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권력자의 학벌, 인격, 성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일단 적법한 행위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행사할 때도 무한 권력 주지 않았어요. 일정한 기간. 그리고 권력은 전부 다 이게 딱 그 권력의 그 딱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살아갈 때 그 정한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간도 정해놓고 한계도 정해놨는데 범위도 정해놨는데 이게 남용을 하는 겁니다. 또 권력에서 우상 숭배를 자꾸 이렇게 조장을 하게 된다든지 신앙 양심을 제한하게 된다든지 자꾸 질서를 깨뜨리고 생명을 파괴하려고 한다든지 심지어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 이때는 당연히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암살을 당하죠. 또 어떤 부류는 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무저항주의, 아예만 저항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안 따르겠다는 겁니다. 당하지만은 아무 말 없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 간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폭력 무저항주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승리해요.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80년대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50 시절입니다. 50 시절. 우리는 하는 게 밥 먹고 학교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방 놔놓고 전부 다 대학로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거의 잘 안 했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복음적인 선교단체에서 어떤 고민을 했냐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되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도 데모를 해야 되느냐. 데모를 한다면 방법이 많아요. 띠만 두를 것이냐, 소리만 지를 것이냐, 짱돌을 들고 던질 것이냐. 뭐 하나하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논쟁이 심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잘못된 세상 권력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참 많은 지혜가 필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에 일정한 권력을 주어서 그 권력을 행사했겠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우리는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딱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통해서 다시는 땅에 살고 있는 생물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의 언약이다. 그렇게 하는 무지개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지개가 이렇게 활처럼 되어 있어요. 활처럼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활을 딱 꽂아 놓는 거야. 꽂아가지고 땡겨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면은 우리가 땡겨서 하나님을 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지개 언약, 활의 언약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홍수 심판은 인간죄에 대한 이 보편적인 심판입니다. 싹 다 그냥 하나님께서 썰어갔습니다. 대신 홍수 심판 후에는 정치 권력을 주어서 이 사회가 극도로 부패하지 않도록 또 무정부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그래서 자변하지 않도록 이 권력을 통해서 이 통제를 한 겁니다. 안전장치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정부보다는 독재가 낫다는 겁니다. 무정부는 완전히 강요로 바뀌는 겁니다. 독재는 부당하지만 그래도 독재자는 어떤 질서를 주기 때문에 보존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무정부보다는 독재가 나은 겁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막 자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권리 주장하고 내 이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 충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개인이 이게 자기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 단체들, 사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어떤 위반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막 시민 단체들, 이익 단체들이 막 계속 로비를 하는 겁니다. 집단적인 힘을 행사를 하는데 이게요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주장들을 다 방치해 두게 된다면은 이 사회는 결국에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권력을 주어서 서로 타협하게 하고 욕망을 억제시켜 주기도 하고 완충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욕구를 바른 쪽으로, 선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권력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좀먹게 하는 이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징계를 하고 또 이 사회 보면 이 제약된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적이고 저속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퍼지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권력자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다 그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 지키지 않으면 딱지가 끊기는데 목사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더라니까요. 도리어 목사님이 그렇게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됩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저는 신분을 안 바뀌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리라. 1절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끔찍하죠. 그 권세자들의 말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건 굉장히 그 권력의 강도를 높여놨습니다. 칼빈은 이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허용적 범위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주석을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권력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들어있을 때 이 원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또 장기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무서워서 우리는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권력자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너희의 권력은 하늘에서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하냐니까 빌라도가 있다가 예수님이 자꾸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진리가 무슨 힘이 있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빌라도 총독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요. 그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재판 결과 사형에 대해서 순순히 수용을 합니다. 분명히 그의 권력 행사는 남용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권세에 대한 이 경멸적인 분위기가 너무 확산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금 완전히 권위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때만 해도 끽소리도 못했거든. 집에서도 끽소리 못하고 학교 가도 끽소리 못하고 저는 고3까지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지엄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반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독재 권력이 오래 하다 보니까 억압당한 피해자들이 그 울분과 후유증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몇 번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이 권위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권위주의는 타파가 돼야 되는데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권위주의는 타파돼야 돼요. 그렇죠?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말씀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게 너무 나가가지고 탈권위주의 사회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르고 보고 무조건 그냥 부수고 보고 사회에 무슨 이슈만 생기게 되면 막 온 사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느냐? 우리 자신들에게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돼요. 파출소에 가서 설묵은 깡패가 그냥 경찰을 뭐 때리는데 꼼짝을 못 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교사님 먹살을 잡고 막 때리네요. 그래도 꼼짝을 못 해요. 폭력 시위에 대해서 정상적인 공권력이 지금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나친 겁니다. 이것은 이 탈권위, 정당한 권위에 대한 무시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무정부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바른 권위가 짓밟히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마땅한 권위에 대해서 이걸 권위를 부정하고 짓밟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자리를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회를 심판하고 진노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회를 주님께 반드시 징계하면 전쟁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전에요. 사회가 엉망이었습니다. 권위가 되었습니까? 네피림들 완전히 터미널 같은 살인개들이 막 설치고 다 다녔던 겁니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는 세워져야 돼요. 학교의 질서도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도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력이 다 정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권력을 위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권력을 통치자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 근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정권도 국민이 뽑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하고 내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정권을 오게 한 것도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을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세웠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을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권력을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 쓰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주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이 남용되고 포갑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직접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딱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패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 죽여요. 죽였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울을 살려놓는 바람에 고생 엄청나게 하고요. 사울이 쉽게 죽습니까? 40년 통치를 하는데요. 얼마나 둘러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세웠다 하는 고백을 끝까지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그가 참 통치자로서는 부족하지만은 그의 권력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괴롭힌 족속들이 블레셋인데 사울은 죽으라고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시간 다 보냈습니다. 그래도 사울이 있었으니까 블레셋을 지켜낸 겁니다. 그게 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기간 동안 너무나 괴로운 나날을 보냈지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연단의 기회로 삼았고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게 되고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정치 원리, 그렇게 하면서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말씀 통치의 원리라거나 아주 독특한 정치 원리를 이 사람은 체득을 합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사울을 심판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올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자들이고 바르게 살리고 노력하기 때문에 불의한 사회나 국가를 보면은 이놈의 세상 당장 끝내주십시오. 안 끝내주면 내가 끝내겠다. 그래서 막 웃고 난립니다. 주님은 불의한 정권이나 부족한 권력도 당장 심판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 전가하다가 유대 지도자들부터 돌에 죽게 맞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의 법정을 향해서 이제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옳거니 알았다. 내가 전부 다 불로 꺼실러 버릴게. 불을 막 내려가지고 막 그냥 심판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고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사람을 회개를 지켜가지고 막 전 이방인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끝내고 싶은데 저놈들 당장 심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딱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성리를 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냥 그 먼 길을 수십 킬로를 그냥 뛰어가지고 마차 앞에서 달려서 왕궁까지 오게 됐는데 이세벨이 시부르게 살아가지고 저놈을 죽여라! 살인 명령을 내리게 되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침체되어서 그냥 로덴나무 밑에 가서 막 죽여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침체가 돼가지고. 엘리야는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고 참 발에 그런 권세자들 다 무찔렀으면 이제 세상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회복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더 날뛰는 거예요. 이세벨은 더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왜 그 침체되었냐, 일어나라.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기름 붓는 사명을 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건 뭡니까? 하사엘은 외부 정치가요, 예후는 내부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후계자입니다.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지속시키겠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망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뜻이 있고 더 지속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조정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악한 상사나 위할 수 없는 아버지, 권위, 권력에 대해서 너무 짓눌려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에이 이놈의 세상 모든 거 다 끝장을 내버리자, 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다 있는 겁니다. 울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성도들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서 다스림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요, 죽느냐 안 죽느냐 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은, 언제 죽느냐 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이런 끔찍한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온 겁니다. 이 고민이죠, 이 고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성도들, 과연 이런 끔찍한 독재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로 드리라.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권력이나 권위는 약자나 어려운 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짓밟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정의가 될 때 우리가 설 자리가 참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오게 됐을 때 안 오면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 굳이 왔을지라도 다른 길이 없을 때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권력 행사 원칙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모든 권력은 위에서 왔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권력에 대해서 정상적인 권력 행사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는 권력 행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다스리는 자, 이건 관리들이죠. 관리들입니다.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법을 잘 지키고 바르게 살면 관원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교통승객이 겁나지 않아요. 도리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딱 지으면 범법을 하면은 두려워집니다. 겁이 나요.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원들을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고 이 정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처럼 영적인 사명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연히 칼을 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국가가 죄를 처벌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이죠. 그런데 이 칼은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칼은 칼집에 꽂아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빼는 순간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권력이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보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국가에 권력을 주신 이유는 죄를 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능까지 부여되었습니다. 개인은 복수를 못하지만은 국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하게 하면 안 되는데 합법적인 이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권력은 선을 도모하고 악을 징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만약 이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악을 막 조장을 하고 선을 막 징벌한다면은 그 권력에 대해서 의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해라는 겁니다. 진노 때문에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니까 국가 공권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권력에 대해서 내가 복종해야 되는가? 부정해야 되는가?
여긴 자기 나름대로 양심이라고 하는 자유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막 그냥 형사가 막 나를 고문하게 될 때 그거는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미친 아이가 막 술을 먹어가지고 막 버스를 운행할 때 그것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아주 뛰어난 20세기의 천재입니다. 천재. 이 사람은 독일 신학자인데 그 히틀러 암살단에 자기가 가담을 해요. 실패하죠. 노출돼가지고. 그래서 사형을 당합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담 안 하고 또 나름대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자유가 우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까지 세상 권력을 끌고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당이 어떻고 말이죠. 나는 정치 색깔이 어떻고 말이죠. 정치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이것만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가 들어오면 반드시 파벌이 나눠지게 돼요. 그거는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거는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유럽이 동양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빨리 근대화된 이유는 사실은 정치 구조입니다. 동양은 군주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다 주어지게 됩니다. 서양은 군주, 귀족, 그리고 교회 이 권력을 분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훨씬 민주주의가 빨리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인간의 존엄성을 세우고 악을 징벌하고 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른 권력 사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권력이 생명을 죽이고 악을 조장할 때 불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왕이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불복종합니다. 어떻게 세계 최강의 권력자가 여성들이 불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은 믿음의 행위다. 굉장히 칭송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그냥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너희들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부합니다. 예수님도 권세와 질서 아래 있었지만은 권세자의 옳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부가 더 나은 권력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영적, 생명적 질서 유지자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왜냐하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중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탄이 권력을 통해서 공중 권세를 잡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회 때 새벽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참 요즘 특히 기도를 많이 해요. 불안한가 봐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신앙적인, 국가적인 기적의 배후에는 이 구국기도, 우리나라 구국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이 그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막 대모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권력자를 비판하기보다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쫙 꿇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끌어안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셨고 밖에 망해야 되는데 그 고비를 싹싹 넘기겠어요. 나라가 쪼개지고 망할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 고비를 넘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바란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형벌 시행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민주주의의 척도가 바로 이건데 공권력이 정당하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준이 많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파에 따라서 법 적용, 사법 판단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통치자에게 권력기관이 신의 노릇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면이 정치대역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환경 범죄, 식품 위생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이 처벌 규정이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범죄했다.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퍽석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렇게 이 부분을 선을 넘는 것입니다. 모조품, 해적판, 이 기술 발전을 다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요, 동대문 시장 같은 데 보면 뭐 새로운 디자인, 옷, 신제품 걸어두고 이게 막 팔렸다! 바로 그 다음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가게 그 옷 다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죠. 같이 망합니다. 그 전부 다 그 모조품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악을 지휘하고 선을 장려해야 됩니다. 건전한 문화 조성이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요. 지금 인터넷 매체라든지 영상 매체, 미디어 매체는 우리의 모든 정신 세계를 지금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슨 하니까 대중 매체들이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일단 전파를 타게 되면은 백성들 마음속에 이 정도까지는 뭐 제가 허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공감대를 은연중에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급 효과는 너무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기준들이 뭐 성적 자결권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성적인 급격한 이 뚝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고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사회가 급격히 부패해지고 그 순간 이 불안지수가 확 높아지는 겁니다. 요즘 어린이 범죄들, 미투 운동에서 드러난 이 권력자의 성범죄들, 힘 있는 자의 갑질들, 가상 공간에서 익명성에 근거한 이 괴담과 이 저주들, 그리고 범죄에 흉포하는 얼마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르고 이제는 뭐 어디 자식들 혼자 딸들을 어디 내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영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불행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니까 상식이 통하지가 않고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화 기능을 잃게 되었을 때 이거는 이미 수위가 이게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불안정해도 이게 조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바로 심판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이런 수위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위를 이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나라를 심판하지 말게 해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저 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발휘되지 못하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심판의 수위를 딱 맞춥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너무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사회의 죄의 수위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헌신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